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제목인데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암송 구절이죠. 우리 암송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암송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자, 한 번 더 우리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4편 8편이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죠. 그러니까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인데 두려운 상황인데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잔다 그랬어요. 편안하게 잠을 잔다 그랬어요. 적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편안하게 단잠 잔다 그랬어요. 왜? 여호와 때문에 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시험이 있죠.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의 시험인데 테스트죠. 유혹이 아니고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시험하다 무슨 뜻일까요? 무게를 달아보다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달아보는 거예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사람의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아마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 그러면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 정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둘째 아들을 제 가운데 제 밑에 둘째 아들을 26에 보냈어요. BC카드 본사에 을지로 BC카드 본사에 있었는데 26에 먼저 보냈어요. 부모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죠.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랬잖아요. 이 깊은 상처는 다른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래도 말씀 붙들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당한 모든 시험을 다 합쳐도 모자랄 만큼의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그랄 땅에서 블레셋 가군 그랄 땅에서 살았었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을 속였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그들이 두려워서 그랬는데 그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과 평화조약도 맺고 우물을 약탈하지 않겠다고 언약도 맹세도 받았어요. 그 약속도 맺고서는 이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것은 바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칼로 죽여서 그 다음에 몸을 쪼갠 다음에는 그 살을 다 도려내고 그리고 불로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재산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시간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자식을 바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정신 나간 아버지가 아니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바치는 것도 그렇지만은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지 설명도 안 하시고요. 왜 드려야 되는지 이유도 없습니다. 설명이라도 해주시면은 내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 그런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바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죽이시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다른 병으로 죽든지 그냥 죽이시지.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죠. 이방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경우가 혹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인신제사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아들을 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제 당신과 나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식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주신 자식 도로 데려가십니까? 그것도 제 손으로 죽여서 저는 제 길로 가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길로 가시고 나는 내 길로 가겠습니다.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응? 그런 하나님 난 못 믿습니다. 당신의 길로 가고 난 내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냐?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짐을 챙겨서 하나님이 지시한 것으로 떠나죠. 어떤 대꾸도 없이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서둘러 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그도 밤잠을 못 잤겠죠. 심한 고통과 갈등을 겪으면서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순종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지금 이 이삭의 나이가 대략 20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순종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맹목적으로 순종하기에는 이삭이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었어요. 아무리 미련하고 의식 없는 부모일지라도 그런 식으로 자기 아들을 바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문제는요. 바치려면 바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칠게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내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든지 살리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해 봤겠죠. 그죠? 그도 사람인데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봤겠죠.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확인해 봤겠죠. 그죠?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겠죠. 그죠? 그래서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아마 잠이 오겠습니까?
이 말씀 모순입니다. 모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도 기다려 아들을 주시더니 이제는 아들을 죽여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과 안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품과도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리에 있어요. 그죠? 응?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직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75세에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네 상속자는 네 자식에게서 난 자라야 네 상속자, 네 혈통이다. 네 혈통이야.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직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을 데리고 나와서 엘리에셀을 자기 상수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아직 말씀이 정확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상속자는 네 자식에게서 난 씨라야 네 상속자라 했어요. 자,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자,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모순투성이잖아요. 아니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들 보면서 네 자손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은 아들 죽여서 드리라고 하니까는 이게 모순이잖아요.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건 확실한데 하나님 말씀 맞는데 도대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 아브라함이 풀어갔을까요? 어떻게 풀었을까요? 하여튼 풀었으니까 지금 번제를 드린 거잖아요. 자, 그것은 뭐냐면 딱 한마디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의 말씀인데 12절 보세요. 이삭에게서 난 씨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했어요. 12절에 그죠?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쉽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여 내 자손이라 부를 것이라. 또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라. 또 공동 번역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혈통이 이룰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욕을 하시는지 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삭이 죽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살아있어야지만이 자식이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삭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합니까? 이삭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이 상황 이삭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럼 이삭이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말씀 한마디 보니까는 이삭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죽은 사람이 애 낳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저것 재고면 절대 순종 못해요. 그냥 베드로처럼 덤벙 물에 뛰어들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것저것 재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 안 되면 계산.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 과정은 다 몰라, 우리가. 그러나 분명해서 이삭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네 혈통이 맞잖아요. 듣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죽여서 드리라는 거, 죽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드리는, 산채로 드리는, 죽여서 드려요, 죽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오르는 거예요, 확신이. 그게 뭐예요? 이삭은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난 몰라. 그래, 이삭은 분명히 살게 되어 있어. 왜냐면 이삭이 살아있어야 이삭을 통해서 난 씨가 자기 씨잖아요. 아브라함 씨. 저는 이 씨거든요. 저는 전주시예요. 전주시 양녕대군파에 제가. 그 씨가 있잖아. 이삭이 죽으면 씨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 이삭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우리가 다 계산이 있거든요. 계산하면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문제를 푼 거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75세 말씀했죠.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밑에 보니 좀 쉬운 성경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에게서 너의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말이에요. 네,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 거예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서 믿음이 와요. 여러분, 현실은 아브라함을 수없이 넘어지게 만들었고 수없이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었고 자식이 생기지 않자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었고 또 아내의 말을 듣고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슬을 얻었고 또 그랄에서는 그랄 사람 두려워서 아내를 여동생을 속였고 또 자기 나이 99세에 사라 89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사라에게. 그 말씀 들었을 때 어처구니 없어서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랬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사실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애들도 넘어지면서 일어나죠?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넘어진다, 그런 거 없어요. 애들도 넘어지면서 일어나고 배우잖아요. 신앙생활도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신앙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엎어지고 자빠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최고의 걸림돌에 직면한 거예요. 가정의 시험에 직면한 것이죠. 여러분, 아들과 말씀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우리 셋인데 이남 일녀인데 그 둘째가 제 동생 병기거든요. 병기인데 제대하고 나서 바로 아팠어요. 병명은 전신성 홍반성 낭창. 심장에 물이 차는데 열이 오르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서 포기했어요. 집으로 데려가라고. 집에 와서 3일 만에 죽었어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3일 만에 죽었어요. 저는 직장 갔다, 그때 직장 다녔고, 저 회사 다녔으니까. 갔다 오니까 애가 죽은 거예요. 그때 수혈이었어요. 눈앞에서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크게 위로하시고 우리 어머니 위로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춤을 췄다 그랬어요. 아들 시신 앞에서. 그때 수혈했어요. 아들이 죽은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교회에서 신방 오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아요. 셋 중에 제일 공부 잘했어요. 그러니까 BC카드 들어갔지. 을지로 있는 거. 본사에. 그 아들을 먼저 보냈거든요. 여러분, 아들이냐 말씀이냐? 뭘 택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택하고 아들을 내려놨어요. 아들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삭이 죽지 않으면은 그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를 살리실 거예요. 그래야 이삭을 통해서 혈통이 이어가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 이삭이 죽으면 야곱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를 네 씨다, 네 혈통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말씀 한마디 모든 불신앙을 잠재워버린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상황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상황은 절대 어려워, 그죠? 그걸 말씀 붙잡는 게 신앙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랑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어? 여러분,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적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 믿음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거죠. 지식인 거죠. 아브라함 행함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죠. 자,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무슨 유익?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다 했어요. 고난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 믿는 거예요. 자,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가 왜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가 왜 있을까요? 광야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걸쳐서 가나안 땅 가잖아요. 자, 400년간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의 식, 세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식, 하나님 방법으로 배우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식, 하나님 방법은 말씀으로 사는 법이에요.
의인은 말씀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를 아세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가 하나님식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세상식 세상 방법으로 사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당신은 광야에 다른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애굽의 식을 버리고 하나님 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광야 40년 살았죠? 애굽에 400년 살았어요. 그죠? 400년 살았으면 애굽의 식에, 세상 식에, 자기 식에 쪄들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광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왜 광야가 필요합니까? 애굽의 방식을 벗어버리는 곳입니다. 세상식을 버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식 말씀의 방법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로 가죠.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로 갑니다. 예배드리러 가죠.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어디 갑니까? 들러사는 놀러 가죠.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없습니다. 그게 세상식이에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거기 하나님 없죠? 그래서 저도 우리가 다르잖아요. 사는 시가 방법이 다르잖아요. 응? 그들이 사는 방식이 있고 내가 사는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냈잖아요. 불러낸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 보내라. 왜? 광야에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뭐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배하도록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불러냈잖아요. 여러분 저는 28에 예수 믿었는데 그 전에 주일은 전혀 몰랐어요. 주일이 있는지는 몰라서. 그냥 일요일 되면 놀러 가고 친구가 고스톱 치고 낚시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요. 28에 예수 믿기 전에. 그게 세상식이에요. 그게 자기식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이제는 광야에서 세상식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식,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어디 안 가죠?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교회로 오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사는 식과 우리가 사는 식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끝도 달라요. 끝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달랴, 끝을 몰랐던 여인 아달랴, 영원할 줄 알았죠. 왕자에서 자기가 여왕으로서. 그러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네? 자, 여러분은 미워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안 본다. 전화부에서 핸드폰에서 이름을 제거한다. 아주 담을 쌓고 산다. 망하기를 바란다. 잘되나 두고 보자. 엎어져 깨져라. 세상식이죠. 세상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하라. 품어라. 용서하라. 네 몸 좀 사랑해라. 너 1만 달러도 용서받은 사람이잖아. 네가 먼저 손 내밀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 풀려.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요. 풀고 매는 건 내가 아니라 네가 하는 거야. 예물 제대 들다가 형제에게 혹시 원망 들을 말이 생각나냐? 그럼 예배 잠깐 놔두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리고 예물 드려. 이게 하나님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식입니다. 어디서 배워요? 광야에서. 여러분 돈을 쓰는 것도 달라요. 돈 쓰는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 어디에 제일 먼저 씁니까? 하나님 거 내 것을 구분합니까? 아니면 다 내 것입니까?
내가 벌었으니 내 것입니까? 내가 고생해서 벌었으니까 다 내 거야. 내 돈 내가 쓰는데 뭐라고 그래? 이게 세상식이에요. 이게 세상식이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핫한 뉴스가 있죠. 인도의 부자. 인도의 부자가 재산이 얼마요? 150조 3,100억 원. 뭐 상상도 안 돼. 재산이 150조예요. 이번에 이재용 회장도 거기 갔더만, 결혼식에, 막내 아들 결혼식에. 근데 저는 놀란 게 뭐냐면 그 막내 아들 결혼식에 가수 하나 불렀는데, 가수. 그 가수에 얼마 준지 아십니까? 1,000만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138억 줬어요. 저스틴 비버인가? 저스틴 비버인가? 비버인가? 몸도 안 좋은 사람인데 1,000만 달러 준다고 하니까는 가서 노래 불렀어. 몇 곡 부는지 모르지만은 1,000만 달러 받았어요. 막내 아들 결혼식에서. 응?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누가 말할 사람 없죠? 이렇게 돈 쓰는 거 세상식이에요. 애굽의 방식입니다. 자기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내 것 하나님 거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구분해 드리는 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사람은 마음에 가는 곳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38개 했는데 그 38개 가운데 16개가 돈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원해요. 마음에 가는 곳에 돈을 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준 돈 아까워합니까? 그런 사람, 그런 부모 없어요. 더 주고 싶어서 못 줄 뿐이지 사랑하는 자식에게 돈 주는 아까워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더 못 줘서 안달이죠. 그죠?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모르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할지 모르지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가 자식 사랑은 본능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본능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드려요. 믿음의 행위, 믿음. 그래서 돈을 쓰는 것도 달라 우리는. 세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식. 어디서 배워?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힘든 일 당할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갑니까? 어려운 문제 만날 때 어떻게 풀어가요? 세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식으로 풀어가야 돼요. 그 사업을 하는 어떤 교인이 계시는데 이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 하기를 이분이 자금줄이 막혔대. 지금 불경기에다가 자금줄이 막혀가지고 회사가 부도날 지경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막혀있는 것은 자금줄이 아니라 기도줄입니다. 그러더래요. 기도줄이야, 기도줄. 응? 기도줄이 막혔어요. 기도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시더래요,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게 기도할 문제야? 그 세상식이에요. 하나님의 식은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 어디서 배워요?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저절로 배워지지 않아, 우리는요. 누구도 저절로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광야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주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했잖아요. 주 율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식, 세상 방법 버리고 하나님식을 배우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자기식이 있어요. 그
자기 지금 세상에서 학습된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자란 거예요. 세상에 학습된 거죠, 우리가 다. 근데 그걸 버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려놓으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결국 해내십니다. 결국 해내죠, 하나님. 그러나 그 대가 지불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 한마디 말씀 믿음, 그래서 아들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아들을 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되고 여호와 이레 복을 받고 이삭도 살고 이삭이 축복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죠, 그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있는 말씀을,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거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되어 있어요. 심판이 되어 있죠. 주님의 재림이 있죠. 천국 있고 지옥이 있죠.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남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누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실제로 드린 거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아달랴 무엇입니까? 끝을 모르고 산 사람이잖아요. 끝이 분명히 있죠. 그죠? 심판 있는 거예요. 천국 있어요. 지옥 있어요. 안 가봤지만, 나도 안 가봤지만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말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배워요? 저절로 절대 안 배워져, 우리가. 우리는 저절로 배워지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이유가 없죠. 뭐하러 이렇게 잔소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마음에서 안 믿어지니까는 하나님 우리를 광야 보내가지고 너 아무것도 못해.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가난해질 때 천국이 내임하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돼요. 아무리 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마음이 지금 광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이 남동생 죽을 때 얼마나 하나님 살려다, 저는요, 제 솔직한 믿음으로 우리 남동생이 벽제에서 화장했거든요. 벽제 화장터에서. 그 벽제 화장터에서 관이 그 불 속으로 들어갈 순간까지 살아난 줄 알았어요. 나는. 왜? 부자 나사로 살아났잖아. 거지 나사로가. 그 마르다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잖아. 죽었다가 3일, 4일 만에. 그래서 정말 내 동생이 그 관으로 불 속에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살려줄 거예요. 믿었어요. 순수해서. 그냥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거든요. 심판도 믿어요. 재림도 믿어요. 안 봤지만, 그러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 뭐 믿었습니까? 말씀 믿은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 듣어요? 왜 예배 옵니까?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을 주니까. 교회 놀러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누구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봉사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러 예배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들이 내가 믿어져야 돼.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내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어떻게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 누가 만들어냈다고. 옛날에 여기 K마트에 누구 있었어요? 그분인데, 그분 신학도 한번 신학교도 다녔대요. 신학을 공부했대요. 그런데 안 믿어. 신학교 다녔는데도 안 믿어. 지옥 말하면 누가 지어낸 거래. 그 사람 말하는 길. 지옥을 지어냈대. 두려움 주려고, 겁 주려고. 그 사람이 직접 말했어요. 신학 공부 뭘 했습니까? 안 믿어지잖아, 봐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서 믿어줘요. 아직 안 믿어지거나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믿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달라요. 하나님 그거 역사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언제가 죽죠? 우리 다 죽어요. 그럼 끝입니까? 성경 분명히 아니라 말씀하죠. 분명히 심판이 때였잖아요. 심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여러분 다 죽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듣는 사람의 역사하지, 하나님 역사하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항상. 말씀을 듣다 보면요, 언젠가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인데 내가 믿음이 확 와요. 진짜 믿어요. 난 못 봤어요.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이 되게 믿음의 역사 일어나.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세상식을 버려. 세상 방법, 애굽의식을 버려. 하나님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이. 순종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신 과정은 몰라 우리가. 과정은 몰라. 나는 몰라. 어떻게 할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과정, 그 과정 하나님께 속해.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구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우리 예수 믿어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러 교우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러 교우는 거잖아요. 오늘 아브라함 믿음의 순종에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되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왜 해야 되니 설명도 없으시고, 그러나 아브라함 한마디 말씀, 이삭에게서 낳은 씨라야 내 씨다, 내 혈통이 된 내 사손이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뭘 믿었는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주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배울 거 배우게 하시고 고생하다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 생기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식을 버리고 애굽식을 버리고 하나님 방법, 그 말씀의 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식을 살아가는, 이 말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키지 없으시옵소서. 찬양하세요.